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 다시 사신 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앞에 큰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의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부활을 의미하는 하얀색 꽃으로 이렇게 장식해 주시고, 또 입구에 보면 각 목장에서 아름답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혼을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잘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긴 뭘 부활했어? 착각이지, 소설 속의 이야기지, 전설 같은 이야기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심과 불편한 마음은 이미 우리의 선배들, 먼저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편한 마음, 의심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부활이 사실인가? 그것이 진실인가?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역사고 부활한 것이 역사인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해 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사를 쓰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화면에 보면 예수는 역사다,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다. 누가 썼느냐? 이 책을 예일대 법대, 시시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미국의 최고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예요. 신문사. 여기에 저널리스트, 아주 유명한 리 스트로벨 기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저렇게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너무 쓸데없는 일이다. 내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서 온 세상이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리 스트로벨 기자가 무려 1년 9개월 동안, 다시 말하면 21개월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려고 의사도 만나고 고고학자도 만나고 신학자도 만나고 철학자도 만나고 교수들도 만나고 가짜라는 걸 밝혀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싶다, 그런데 책이 많이 두껍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얇은 책으로 또 이렇게 나왔어요.
얇은 책으로. 혹시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손을 들어.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래요. 기자가 쓴 겁니다. 이거. 기자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검증해 보는 기자가,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는 역사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 꼭 보실 수 있길 바라고, 아니면 책으로도 꼭 읽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그런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과 생명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죄 아래 짓눌려 있으면서 기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걸머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얼마든지 말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가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시고서 그 죄를 자신의 생명으로 배속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죄가 의미하는 고통과 고난과 절망과 허무와 괴로움을 소망과 생명과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정말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 믿음이 바뀌어야 돼. 내가 믿는 바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돈을 믿으세요? 권력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지식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가 뭡니까? 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라요. 그 믿음이 마음을 바꾸고 바뀐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예수님 앞에 기쁨이 놓여 있었어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내다보고서 지금 이 땅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멸시와 천대,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곧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기쁨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편하기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의 큰 기쁨, 부활의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부활일까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르죠? 나사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생명의 그 능력이,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다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죽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혈과 육의 육체의 소생이 아니에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질적인 변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못 박힌 손자국이 있어요. 창에 찔린 그 자국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제자들과 생선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이시기도 하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와 500여 형제 자매들과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 연합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11절이에요.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범죄한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지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늘의 큰 즐거움을 함께 누리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늘의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라니.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무엇이냐?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죄의 유혹을 끊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늘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왜 이렇게 죄의 유혹에 약하지?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기가 힘들지? 왜 나는 욕심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나는 용서하기가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늘 연약한 모습일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용서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요, 예수님은 패배자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자기가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죄 용서함의 완성을 의심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죄 용서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부활의 그 신앙을 믿으면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유혹과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따르면 여러분, 어느새 죄의 유혹으로부터 거듭나고 여러분, 회복된 그런 자신의 인생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받는 사람이 한 사람씩 늘어날 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자녀로 거듭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침내 죄를 이기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하는 99명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신적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초라한 죄인 같았어요. 아무 능력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끌려 죽임 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음을 죽음으로써 깨뜨리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려고 스스로 여러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이기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옆에 신적인 권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8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자, 하나님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러죠? 8절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을 강요당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자발적으로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죽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11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빛나는 이름이 되었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높임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역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역설의 축복. 자, 그러면 주님만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주님만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충만한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1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고단함과 피곤함과 연약함과 아버지 앞에서 부족하다고, 내가 어렵다고 탄식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잠시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래서 그는 고난과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기쁨이 놓여져 있으니, 부활의 기쁨이 곧 임할 것이니까,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너도 소유하게 될 것이니까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피곤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빨간색 글씨.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 예수님의 생명은 나의 생명, 예수님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기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놀라운 신비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길로 내려가는데 주님이 높여주세요. 비좁은 길로 가고 험난한 길로 가는데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쓰는데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풍성하게 되고 남들이 알 수 없는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연약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충성하기를 다짐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여러분 이런 역설의 축복, 신비한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역설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되었으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12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이 땅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 80, 또 의학적으로 지금 100세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부자가 돼도 죽고요, 지식이 많아도 죽고, 남들보다 운동을 많이 해도 죽어요. 열심히 살아도 죽어요.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을 살면서 남은 인생 동안 나는 부활한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 아닌 진실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기쁨인 줄로 깨닫고 있는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 주원 가족들을 기억하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게 하소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소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견디시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붙들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기쁨, 그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일도 많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일부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에 아버지 닫혀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려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고 쓰임받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할 때에 오늘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 제가 위에서